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26장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 중에 오늘은 성전의 문지기 그리고 창고 지키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름 하나하나 이 사람이 일을 했구나 라는 부분들도 이해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문지기의 역할이 필요했구나 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어떤 사람은 지키는 자의 소명을 받는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원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게 있어서는요, 포도나무를 잘 가꾸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양질의 포도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만큼이나 뭐가 필요해요? 울타리를 잘 세우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죠? 좋은 포도를 길렀지만, 극상품 포도를 길렀지만, 울타리가 없다면, 여우와 각종 동물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리고 훼손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가 길러질 수 있도록 단단한, 튼튼한 울타리가 필요한 거죠. 이 성전 문지기와 그 사람들은 이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안전요원이라는 게 필요해요. 누군가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들 제사 드리는데 와서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든가,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뛰어논다든가, 그럼 여기선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사람들을 밖으로 빼내거나 조용히 시키거나 안내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갖고 들어오면 안 되는 물건들을 갖고 온다든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서 제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밤이나 아침 제사가 시작되기 이전과 이후의 시간대에서 누군가 이 공간을 사람들이 와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또 성전에는 각종 귀금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귀중품이 많은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금속을 누가 훔쳐가지 않게 그 엄청나게 중요한 영적인 성물을 무슨 금이라고만 생각하고 훔쳐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훔쳐가지 못하게. 또 사람들이 많은 헌물을 드리는데 그 헌물이 다 성전에 보관된다면 그러면 이 성전은 엄청난 금은보화가 저장된 장소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도둑으로부터 진짜 여기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게 하나님께서 왕이신 왕궁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궁을 지키는 누구의 이 사람들이 친위 된 거죠. 왕국 수비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제일 멋있는 군대. 그렇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힘으로나 혹은 도둑으로나 무지함으로나 미숙함으로나 그렇죠? 어리석음으로나 이것을 함부로 대하고 침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역할, 보호하는 역할 하는 것이 문지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좀 더 설명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문지기라고 하면 좀 이렇게 너무 낮게 보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고 되게 멋있는 역할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래서 성경 역사에서도 이 문지기의 역할이라는 것을 쭉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그쵸? 무슨 역할을 하신 거예요?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하신 거죠.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 공간은 예배 공간이어야 되는 공간에서 막 장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한 집하고 다 내쫓으신 거잖아요. 그쵸? 이제 이 쫓으신 역할을 하신, 이게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하신 거죠. 유다가 멸망하는데 성전 문지기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멸망한 것이기도 하죠. 왜요?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각종 우상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이런 악한 왕들이. 그쵸? 그러다가 막 뒷마당에다가 이상한 그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막 앞마당에다가 이상한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막 이랬잖아요. 그럼 성전 문지기들은 목숨을 걸고 그것들이 여기 못 들어온다.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막았어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의 역할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조금 더 그 메시지적으로 보면 제사장들도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 아니다. 그 예배는 가짜 예배다. 그건 틀렸다. 예, 그래서 성전이 아닌 것이 되어져 갈 때 그게 아니라고 선했던 제사장의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도 선지자들은 어떤 면에선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성전이 잘 세워지고 지켜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무슨 소명을 갖고 임해야 된다? 지키는 자의 소명을 갖고 임해야 된다. 이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싸우는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부딪히는 부르심이고 노라고 얘기하는 부르심이에요. 찬양하는 부르심은 조금 더 아름답고 따뜻하죠. 제사장의 부르심도 그럴 수 있어요. 봉사자의 부르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돕고 섬기고, 그렇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영적인 모범을 보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진정한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돕고 되게 밝고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문지기는 좀 달라요. 이 보호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의 역할은 다르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역할이에요. 그건 아니야. 이 맞는 걸 지키기 위해서는요,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 역할을 하는 게 성전이 세워지고 하늘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것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죠. 우리에게도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일단 필요하겠죠. 우리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마음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도 해요. 근데 진짜 울타리 없는 포도원처럼 사탄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욕망과 감정이, 죄가 그냥 막 편하게 들어와서 다 가져가, 다 훔쳐가, 다 훼손해버려.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자의 소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시다면 내가 성전을 지키는, 내가 내 마음의 성전은 문지기가 돼야겠구나. 그래서 그것들이 내 은혜를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날 지켜가야겠다라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아름다운 은혜가 있고 영적인 역사가 있고 바른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사람들이 무슨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예수님 시대에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여기서 무슨 돈 벌려고, 사람들 뭐 인간관계 틀려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누구 만날 인맥 쌓으려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라고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좋은 뜻으로 교회를 다녔다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정서적인 이익과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과 자산을 이용하려고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키는 역할, 부딪히는 역할, 노라고 얘기하고 갈등을 해내는 역할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건강한 교회가 자주 실수하는 게 이 울타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성전 지킨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좋은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들어오고 물타리가 돼서 결국 이 좋은 교회가 변질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소명이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사회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억압하고 탄압하고 그럴 때 거기서 싸우고 지키는 역할이 있죠.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정점의 문지기의 역할인 거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킨 거죠. 신앙을 지킨 거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신앙이란 걸 없애려고 해도 내 생명을 걸고 지켜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일 때도 있죠. 그렇죠? 우상 숭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신앙인 양 될 때 영적으로 그것들은 아니다 하고 이제 교회를 갱신해내는 거죠. 그렇죠? 변질된 교회를 갱신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건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이고 악한 것이고 우상 숭배이고 틀렸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럼 교회 안에서 때로는 메시지적으로도 뭐 이런 양육의 메시지도 필요하고 이런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마음의 성전의 우상들이 있고 우리 안에 이해관계로 뭐 그런 것들이 잘못되는 것들이 있다면 지켜내는 메시지들도 필요한 거죠. 이게 선지자들이 했던 소명인 것처럼.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또 벌어져야 되는 것들이고요.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가신 부분이 있는데 의와 사랑과 아름다움, 그렇죠? 이런 것으로 세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악함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죠? 이기성을 문화로 삼고 그것으로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건 악이고 이게 선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싸워나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선함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는 거. 그래서 그거 지키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거. 이것도 문지기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문지기의 소명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불편한 소명이잖아요. 부딪혀야 되는 소명이니까. 투쟁의 소명이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문지기의 소명으로 부름받습니다. 그런 소명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실 때 그 소명에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한 우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일 거고요.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전체적인 얘기 하나 더 하면 1차 청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부분이 1차 청자한테 어떻게 들렸을지 생각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이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장부터 29장까지가요. 보세요. 이 1차 청자들이 어떤 오해에 빠져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패배감에 빠져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 때가 전성기였는데 우리는 되게 초라한 시기야. 우리가 성전을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패배감이 1차 청자가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별거 아닌 거 아닐까? 페르시아라는 이 제국이라는 대세를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가 너무 오래되고 구닥다리 이렇진 않나? 믿었는데 되지도 않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역대기 후반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관점을 바꾸고 지향점을 바꾸죠. 하나는 뭐예요?
다윗 때가 전성기고 니네가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야. 그때 전성기 아니었어. 다윗은 다음 시대를 기대하고 준비했던 사람이지 자기가 전성기를 산다고 얘기하지 않다니까. 다윗은 준비했던 사람이야. 준비했던 사람. 이 전성기가 오는 거야.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솔로몬이 아니었고 우리는 그게 아니었는 걸 알잖아. 더 메시아. 그러니까 이 흐름이야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되게 바꾸죠. 옛날이 정점이었고 아유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사는 것과 그때도 준비된 시기였고 우리도 준비된 시기이고 더 위대한 시대가 오는 이 흐름 속에서 사는 것과 삶을 바라보는 뷰가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역대기는 그들에게 이런 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과거가 영광의 시대였고 지금은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순간 미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생각하는데 얼마나 틀린 생각인지 위대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게 너희들이야 라고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역사적 관점에서 맞았고요. 앞으로 위대한 시대가 오는 거죠. 하얀나라는 진짜 예수님 이후에 세계의 교회가 번져나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였으니까 그런 거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성전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들은 우린 건물을 다 지었어. 그러니까 다 된 거잖아. 근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 건축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야. 건물도 중요하지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고백이고 사명에 헌신하는 거야. 고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게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고백 가운데 임재하시지 그냥 건물 지었다고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게 아니지.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지금 지어야 되는 성전은 뭐야? 고백의 성전이야. 너희들이 제사장의 소명을 감당해서 복음을 전도해야 되고 찬양하는 자의 소명에서 양육해야 되고 봉사자의 소명을 감당해서 서로 도와야 되고 그리고 너희가 그 문지기의 소명을 감당해서 악한 것들과 싸워나가야 돼.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고 지켜내 봐. 하나님이 그럼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연결돼서 또 하나. 거기에 임재하시면 그 다음부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니? 정치적 메시아가 와서 나라가 독립하면 되는 거겠니? 아니지.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게 아니잖아. 나라가 독립을 하건 독립하거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영적인 공동체가 성장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세상 전체가 바뀌어지는 것. 이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야. 까지도 여기서 이제 제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신약이랑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제 적용하면 하나는 여러분들의 인생 그래프를 어떻게 보십니까?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때가 되게 좋았고 지금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야.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안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해 나가는 이런 영적인 성장의 그래프 속에 있다라는 거 하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삶을 이렇게 돈과 명예, 권력으로만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야 된다. 결국 그 1차 청지한 유대인들이 그런 판단을 내리는 기준점이 뭡니까? 영적 기준인가요? 아니죠. 돈과 명예와 권력이죠. 페르시아처럼 권력, 명예, 돈 이렇게 대단한 나라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대단하면 그게 되게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맞는 것이고 그 기준점에서 모든 걸 보니까 우리는 초라하네 다윗때가 그래도 최고였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다윗때가 최고라는 기준 내가 초라하다는 기준 페르시아가 엄청나다는 기준이 뭡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이죠.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점을 찾는다면 하나님과 같은 기준선에 서서 무엇인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적인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구나. 그리고 또 내 시대의 소명이라는 게 있구나. 그것들을 감당하면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영적인 시각으로 나와 공동체와 세상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